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좋습니다. 자, 방구석 콘서트 어땠어요? 네, 너무 좋았죠. 보셨죠, 영상? 네, 다들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아주 시작부터 상큼하게 시작했죠. 연습을 못 해가지고 나는 그거 계속 보면서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저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이제 제가 찬양을 하다가 자꾸 빨라지는 버릇을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자꾸 빨라지는구나.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녹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숨겨진 버릇들이 막 드러납니다. 맞아요. 아, 그래 너무 재밌었던 그런 경험이었고 네. 즐거웠던 정말로 찬양이 막 갈급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5편까지 산상수교 5편까지 딱 달려왔는데 오늘 6편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아멘. 수고했어요. 네. 아,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중간에 한번 놓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지쳐 보여. 말씀이 어떡하지? 네. 오늘 아주 이렇게 긴 본문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아, 그럼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보는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구절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세요. 구절구절을 갖고 설교를 많이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 이 중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 하나만 딱 잘라놓고 보면 이것만으로도 설교할 내용들이 저희가 저번에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거의 몇 시간 했지? 진짜 거의 한 2시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2시간, 네. 2시간 반 계속 그거 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렇게도 이제 하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기도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 앞에 이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어지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행동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의도의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의 순수성.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의도가 우리의 욕망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의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행위, 경건의 행동,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종교적인 것을 갖고 있는 선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경건의 행위나 경건의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것의 선행들은 자선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구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구하는 행위 자체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런 게 배제되어 있는 어떤 거는 자선 사업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도 사람도. 이제 자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렇죠. 그럼 봅시다. 경건의 행위, 경건의 행동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경건의 행동. 일단은 약간 고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행. 일단 새벽부터 뭐 한 3시쯤 일어나서 이제 뭐 기도를 하고 잠을 뭐 안 자고 그 시간에 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아침을 금식한다던가 이렇게 조금 이제 고행이라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는 네, 그런 게 좀 경건의 행동이 되지 않을까요? 고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참 긍정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 지금 얘기한 기도, 금식 이거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고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나를 자꾸 학대하고 나를 자꾸 억압하는 과정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고행이라는 표현보다도 지금 방금 얘기한 경건의 행위, 경건의 행동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그 행동들, 은혜 받기 위한 도구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은총의 수단들 네.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허락하시듯이 우리가 그것들이 그러면은 뭐 나쁜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자비의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들 보는 앞에서 그러지 마라. 남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마라. 어떠한 선한 일이든 다 똑같다. 남들 보는 데서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해봤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타인의 어떤 시선에 대해서 그 상당히 경계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든 남에게 티가 안 나게 숨어서 뭔가를 선행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일부러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그렇죠. 말씀인 거죠? 우리가 그런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선행을 하는 것을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야. 모든 사람이. 그럼 알려야지. 그럼 알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남에게 보여주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걸 보여주면 누가 올라가냐면 내가 올라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도 누군가가 뭔가 좋은 걸 보여주면 그 사람을 보고 우와 대단해 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게 우리의 시선의 연약함 우리가 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 숨기는 게 좋겠죠. 왜? 내가 숨기지 못하면 이 사람들의 칭찬이 누구한테 바라고 저에게 그렇죠. 오는 거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어디에 의도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의도를 두고 있어야 돼요. 이 의도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상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가는 자신한테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은 없어요. 없다. 이미 이거예요. 그들이 상급을 받았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박수 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 가끔 이렇게 칭찬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 하나님 이거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저는 아직 하늘의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가끔 이렇게 네, 마음으로 네, 기도할 때가 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우리가 그렇게도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막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할 이유는 없고 내가 내 의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행위는 똑같더라도 내 의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키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구제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도움을 줘야 되는 그 순간에 남을 신경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이 볼 때만 하겠죠. 그렇지.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안 지나가네.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그래 이제 도와줄 때야 이렇게 그렇지. 하는 거죠. 그 포인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어떨까 할까? 그냥 하죠. 사람이 보든 안 그렇지. 보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순간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느냐. 진짜 내 마음 속에서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신 마음이 계속해서 물릴듯 일어나서 누가 보던 말든 행한 그 선행 이건 아름답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 앞에 비춰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네.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 근데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도록 이 개념인 거예요. 맞아요. 이 개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알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의 연약함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내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 의도가 순수하다 하더라도 그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드러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뭘 가르치셨냐? 행위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경건의 행동. 그 사랑의 행위 또 예수님 경건의 행동 이 모든 것을 함께 묶어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 바깥에서 밥 먹는 거 말고 그거 말고 외식하는 자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 자신이 큰 소리로. 또 그 막 오래오래 기도해야 또 기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또 많이 늘어놓아야 또 기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그렇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어요.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분이지. 네. 창조주시잖아. 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잖아. 네. 그렇지. 지금도 함께 계시잖아. 네. 그렇지? 자, 기도할 때마다 이거 꼭 붙이시는 분 계세요. 온 앞에 좋은 수식어구를 다 붙이는 거거든요. 다 붙이는 거죠. 그걸로 A4 한 반 쓰시는 분 계셔. 그럼 뭘까? 우리가 몰라? 아니요, 알아요.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모르는 내용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만 내가 뭔가 기도를 정말 미사와 그 억없이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지, 시작하는 게 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유독 또 이제 길게 하시는 분도 또 있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지 못한 기도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 기도 내내 아버지가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중간에 이제 한번 끊게 되면 아버지 네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떠올리려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진심을 갖고 내어놓는 이것과 이 기도는 이렇게 대중적인 기도하고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진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는 우리 정성을 들여서 드리게 되는데 이건 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뽑아내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진실되게 사귀기 위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품고 살고 있어. 그럼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싫으니까 주님 제발 내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죄를 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주님께 드리는 것. 이 이유가 뭐야? 도우시면 이제 구하는 거죠. 이제 저에게는 답이 없으니.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떨어져 있잖아. 이게 나와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든 이거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성이 뭘 다 하려고 요청하려고 이런 것들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순수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대중 기도는 물론 좀 다르기는 해요. 대중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함께 예배하는 거고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준비를 잘하는 것도 좋아요. 써서 안 되면 써서 해도 돼요. 그걸 준비해서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뭐 이방인들처럼 뭐 이 말도 섞어서 저 말도 선보는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순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든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 하냐면 시장 한가운데가 아니라 골방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골방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네 라고 칭송받을 일이 없어. 그렇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박수 받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상급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개선에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공공연하게 대중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 소리가 바깥에 다 새어나가. 뭔 얘기야? 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나의 것들을 전달하려고 할 때 쓰는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저는 가끔 이제 집에 가거나 그럴 때 이제 가끔 너무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제 독립된 공간이 혼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참 이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기도를 한다던가 이게 오히려 너무 이제 차라는 공간이 오히려 저만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하기에. 운전할 때만 빼놓고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괜찮아요. 세워놓고. 네, 맞아요, 세워놓고. 운전할 네. 때 하면 안 좋고 또 좋은 방법은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는데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잖아요. 제가 막 고함치고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꼭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죠. 그러니까 차에서 기도할 때 막 주여 삼창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공간이 중요한 거지. 굉장히 그 위로가 됐던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이미 저희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고 계시는 그렇지. 분이라는 그 말씀이 너무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고 계시는 거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게 골방에서의 기도예요. 이제 너무 힘들면 이제 말이 안 나와요. 기도가 이제 하나님 이러고 다들 다 경험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아시죠? 하고 이제 눈물 뚝뚝 흘려본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한나의 기도. 너무 이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면은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네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울지 말고. 네. 지금 보는 거 지금 이게 방금 얘기한 게 되게 너무 소중한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 내가 얘기해서 하나님 이거 알으셔야 돼요.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 선물을 내가 받아내고 말겠어. 주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주님 보셨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상급은 엄청나게 큽니다. 뭐 하기만 하면 우리가 엎드러져 고하기만 하면 아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놓칠 거 없이 다 알고 계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함으로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문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올바르게 아무 꺼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좌우로 나눠볼 필요 없어요. 미사오고 막 끄집어내고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막 이 말 저 말 다 섞어놓고 막 이렇게 포장한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진짜 알짜배기들이 딱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과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인간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짜여진 기도문이에요. 저는 진짜 예수님이 엄청난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막 설교하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딱 누가 적어주신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성경책 보고 읽지만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 그 말씀하신 건데 이게 너무 퍼펙트한 거야. 이게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느껴지는 거. 자, 그럼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네. 2시간 반짜리 갈 거 아니고 오늘은 좀 짧게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만 좀 가져가죠. 이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머릿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된 우리로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리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근거죠. 가장 큰 근거. 내가 자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 근거예요. 근거가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느냐면, 오늘 잘못했어도 아버지한테 안 가? 가죠.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가잖아. 근데 호적에 파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야죠. 뭐 어떡해요. 그렇지. 네. 생명책에서 그어주지 않으려면 가야 되잖아. 마찬가지. 우리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에 뭐 딴 게 없잖아.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 내가 오늘 한 2대 맞고 2대 맞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면 되지, 이러면서도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버님이 나를 뭐 죽여 없애고 이런 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혼날 때 혼나더라도 그래도 그렇죠.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고 말리라. 일단 나가는 그렇지. 거죠. 가는 거예요.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언제나 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니야. 우리의 아버지. 그렇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땅에 있으면 내가 보이는 한계가 생기잖아. 하늘에 계시면 볼 수가 없죠. 다 보고 계시는 거지.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 보고 한 계시고 번에 다 보고 계시다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는 통치자. 땅에 계시면 이게 여기서 명령 내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계시면 어때요? 그냥 음성만으로. 나는 홀로 있는 자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으니까 나는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주관하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안에 정말 많은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뜻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바로 내 아빠다. 아주 그러니까 네. 까불지 마라. 하지만 내 아빠가 아니고 우리의 아빠다. 우리 아빠. 우리의 아빠다. 우리 같은 네. 그러니까 모두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게 지금 경주, 준민 이렇게 불리잖아요. 네. 이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요. 맞아요. 아까도 제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위대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름. 우리가 그것을 뭐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 그 어떤 대명사로 이제 부르긴 하지만
이것보다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표현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없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가끔 하는 얘기도 그렇지만 나라에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땅에,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했다. 그 천국이 나에게 임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축복 아니겠어요? 천국을 이제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네. 이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것들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죠. 통치를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결과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 결과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몇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찝어가지고 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뭘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실행하길 바라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인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이제 요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쌓아놓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아니잖아. 오늘. 그렇죠? 오늘 우리의 양식을.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필요한 양식. 이거를 육의 양식 하나로만 단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뭐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요 내일은 뭐가 돼? 내일에 갔을 때도 오늘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도 오늘이 되는 거고. 그렇지. 내일 모레도 오늘이 되는 거고. 이제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하면은 이제 매일의 양식을 이제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간 개념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지나간 거를 우리가 이해가 과거라고 얘기하고 지금 있는 거를 오늘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네네. 내일을 뭐라고 그러지? 미래라고 하죠. 미래라고 네. 얘기하잖아. 우리는 표현할 때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라고 여기고 오늘은 지금이죠. 지금이잖아. 미래는 울지 안 울지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거지.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과거가 존재했고 미래로 달려가고 있어.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할지 안 할지 과거에 몰랐어. 그치? 내가 이런 질문을 해야 답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면 나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미래를 기대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뭐냐면 오늘의 연속이에요. 내가 지금 이 질문을 했을 때 미래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 우리는 느끼지만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계 속에서는 모두가 현실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현실이고 모두가 오늘이라고 하면 내가 요청하는 게 내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존재하는. 그렇죠. 오늘만 우리의 개념에서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지금. 요거 right now 요것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양식이죠. 지금 필요한 게 양식.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거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평생 책임져 주십시오. 이거랑 동일한 거야. 끝나는 날까지.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뭐 완벽한 퍼펙트한 그 구절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이었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관점. 난 그렇죠.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4차원, 5차원에 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상으로서 담아낸 거긴 하지만 네네네. 영상으로서 담아낸 거긴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모든 나를 오늘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오늘은 나는 죄를 지었어. 내일은 회개했어. 모레는 괜찮겠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봐봐.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지은 장면이 존재하잖아. 용서를 받은 장면이 존재하잖아. 그것도 한순간에. 그치?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기적이라고 느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죄는 사실 인간으로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오늘과 마찬가지로 어제 죄를 지었고 어제도 그때가 또 오늘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인데 그럼 이제 계속 우리가 죄인이 이미 되었을 때부터 이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봐요. 게 이게 참 얼마나 재밌는 큰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직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거 아직 죄인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연속성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오늘을 연속성으로 본 것처럼.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고. 그렇죠.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우리의 시간에서.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은혜입니다. 아멘. 넘어갈까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참 죄에 대한 거는 그 빚으로 성경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빚진 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빚을 졌다. 근데 이 빚을 갚아낼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야.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메랑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메랑 법칙은 내가 선행을 했어. 선행을 했으면 그 선행에 대한 은혜가 이게 그냥 공중에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야.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죄를 저질렀어. 그럼 이 죄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래서 이 부메랑 법칙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얼만큼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을 구했어. 빌어줬어. 복 받으세요. 빌어줬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에게 돌아온다. 그거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딴 거 할 거 없어요. 이번 제가 과제 드립니다. 우불금 식구들 일주일 내내 남에게 복을 축복하고 다니세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받을만 해야 돼 나는.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돼. 열심히 네. 받을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복을 구하면 그 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하면 그만큼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10만큼 용서해줬어. 그럼 나는 얼마만큼 용서받는 거야? 10만큼 다시 받는 거죠. 10만큼 용서받는 거야. 그게 진짜 은혜인 거지. 우리가 그걸 알면 수치상으로 이렇다는 걸 알면 정말 많이 용서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할 것 같아.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굴 용서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그렇죠. 그런 용서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든다. 유혹에 빠진다.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뭐 엄청난 시련이 다가온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의미, 시험에 들다. 이게 뭐냐면 물고기가 그냥 다니잖아.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요. 근데 미끼가 움직여.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먹어야죠. 먹어야 돼. 그거 내가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거야. 이 유혹을. 배고픈데 먹을 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거야. 그건 나의 뭐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진짜 지혜로운 자는 저게 아니잖아. 물면 죽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나의 욕심이 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음, 떡밥만 살짝 먹고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자처럼 굴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유혹은 나의 영혼을 계속 잠식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한번 물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끔. 꼭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무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있잖아요. 엄청난 은혜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악을 다 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염이라고 하죠. 이건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간절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 구절은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구역. 나라,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역을 벗어나는 게 있어요? 없죠. 없어요. 모든 구역. 특별히 선택한다면 창조되어 있는 모든 구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능력이 퍼쳐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들이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 권한? 그 권한을 갖고 하나님의 있는 능력이 뻗쳐 있는 곳. 권세와 영광.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 올려드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통치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뻗쳐 있는 이곳에서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찬송. 당연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들. 마땅히 받아야 되는 찬송들. 그런 찬송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된 블록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곳 안에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올려드리는 그곳 모든 곳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에서 그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우리가 돌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돌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와, 진짜 멋지다.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창세에서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이 마지막 송영인 거예요. 저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제일 멋진 고백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찐이네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권한이 충분히 임하고 있는 이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그곳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계속된다.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다 계속됩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 개념이. 멋지죠. 주기도문 언제 한번 주기도문 그 특강 한번 할까? 2시간짜리로다가. 네.
이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이렇게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은혜의 말씀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이곳에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놀라운 은혜죠. 이 은혜를 기도가 빠진 상태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문처럼. 주 기도문에 주문 기도를 딱 빼면 주문만 남아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여러분의 자랑이 아닌, 여러분의 교만이 아닌, 여러분의 욕심이 아닌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남을 수가 있어요. 아멘. 마구잡이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이란 말도 감리교에서는 쓰질 않아요.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기도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예문 이거 자체가 예문에 안 맞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요렇게 표현해요. 되게 길게 표현하지만 아니면 짧게 표현하면 주님의 기도 요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 자꾸 주기도문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 지금 얘기하는 주문처럼 바뀌어 버렸어.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더 간절하게 내가 마음으로 품고 해야 될 그 기도. 주님의 기도. 아, 이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구나. 인지하는 게 달라지니까 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한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에 뭘 더할 게 있습니까? 뭘 뺄 게 있겠습니까? 그럴 게 없거든요. 우리는 이 기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교회 학교에서 미리 배웠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그 보통 제 기억 속에는 이제 물론 뭐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마다 했는데 이게 왜 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금 더 집중해서 배웠던 기억이 사실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거의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문처럼 정말 외우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 때나 청년의 때에 그걸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그 상황에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은 어떤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놓칠 게 없어요. 놓칠 게 없어요. 하나하나 곱씹다 보면 눈물만 나는 게. 이게 새신자 분들에게 이제 뭐 신앙 교육할 때나 그때도 한번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기도를 알려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기 우불금 식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나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고 경험하는 삶은 어떻게 되냐면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귀한 걸 함께 나눴거든요. 비록 길진 않았지만 짧게는 않았지만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두고 강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이거예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들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도의 순수성, 내가 뭔가 주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제 주님과 내가 얼마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시고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오늘 6편을 끝낸.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구한대요. 아, 하나님, 저 돈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안 들으신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구한대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아버지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먼저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그럼요. 그런 말씀이었는데 네, 오늘 말씀이랑도 너무 잘 매칭이 되어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유교적 기독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그냥 막 구하면 내가 복 받고 은혜 받고 뭐 기복 신앙 이것처럼 나타나는 그것이 기독교 안에 되게 많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친밀하게 친구처럼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순수하게 전혀 바라는 것 없고 전혀 구하는 거 없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한 주간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밀접하게 오늘 지금 이렇게 따로 청년부에서도 나눴지만 하나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한 주를 살아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거에 어떤 거를 많은 걸 갖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유교적 기독교 잠깐만 내려놓아 보시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참된 기도 그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한번 주님께 나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겠죠? 어때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은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주님과 관계만 깊이 가져가시는 오불고 식구들 다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좋죠? 자, 그러면 우리가 6편 끝내고요. 다음 주에 7편으로 다시 한번 만나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